교회 소식은 저희들이 보내드린 그 전자 주보로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참조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예배가 몇 주 더 진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또 문자로 또 이렇게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이 코비드-19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그동안 하던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 멈추고 주제를 우리의 두려움과 하나님 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요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적지 않게 있는데 우리의 두려움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되심을 집중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되셔서 지금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이 나타나서 천사가 한 1000마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마가의 달콤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1000마디는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평안하뇨.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가 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뉴스를 통해 접하는 모습이 보게 되면 막 사재기를 하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 얘기를 접했습니다. 코스코는 물론이고 많은 마켓에서 줄을 서서 사재기를 하는데 1마일 동안 1마일 여러분 줄을 쓴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였냐면 총기를 판매하는 건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휩싸이니까요 막 무기를 사들이고 총을 사들이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과연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5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500명의 사람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 7,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 앞에 평균적으로 한 14개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이 여러분 강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넘버원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나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미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글로벌 이코노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한 정말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참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정말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두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정말 연약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런 모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또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미래 또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쉼을 주고 컴포트를 가져다 주고 안도감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부모님이 나를 챙겨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부모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미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한계를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히 거할 수 있는 분이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요. 빌 하빌 목사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그 책에서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진정으로 밝히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이 이거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질문도 그분을 난처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떠한 난간도 그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시신도 그분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물학, 생리학, 동물학, 화학, 심리학, 지질학, 물리학, 의학, 그리고 유전학 등이 풀리지 않는 모든 미스터리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로 시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르죠. 인간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지를 백신을 만들어내는 데만 해도 1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꿈꾸는 거, 네가 계획하는 거 그거보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꿈이 광대하다는 것이에요. 크다는 것이에요. 네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망쳐놓으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희망을 주고자 축복하고자 우리에게 준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혹시라도 놓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리벨레스한 정말 거절하고자 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을 우리가 성취하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사람이요 화창한 날에 야외를 나갔다가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날씨였어요. 큰 잔디, 거기서 풀을 뜯어먹는 소가 보이고 하늘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경험하면서 두 친구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여보게, 너무 아름답지 않나?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솜씨가 너무 오묘하지 않나?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저 소를 보세요. 저 소가 시작은 송아지였는데 저렇게 커가지고, 야, 저런 큰 어떻게 소를 하나님 만드셨는지 모르겠어. 하늘의 새를 좀 보라고. 새소리, 지저귀는 소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새들을 만드셔서 이렇게 새소리로 듣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다고. 소는 저 등치를 유지하려면 많은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날개가 달렸으면 새처럼 이곳에서도 풀을 뜯어 먹고 저기 날아가서 풀을 뜯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에게는 날개가 있지 않고 새는 뭐 떨어진 것만 몇 개 떨어져 먹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작은 체구를 갖고 있는데, 새에게는 날개가 있는 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이 들어보니까 그 말도 좀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막 끝나자마자 새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 이마에 새 똥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소가 날개가 있어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막 배설물을 배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 엄청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베스트한 디자이너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것은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은 마스터피스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소가 나는 왜 새처럼 만들지 않았어? 새가 왜 나는 소처럼 만들지 않았어? 서로를 갖다가 비교한다면 너무 어리석을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정말 마스터피스로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래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요. 독특한 계획,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가 나 함께 할 거라는, 여러분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어두운 아주 그냥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시편 23편 1절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지 않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이 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 서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게 혹시 종말이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서로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우리에게 사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건 우주적 종말이건 우리는 늘 종말적인 삶을 사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언제 정말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영적인 연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우리가 유명한 그런 책이 있죠. 여러분, 브라더 로렌스가 프랑스 30년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등하다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는요 부엌에서 부엌 일을 돕는 어시스턴트 일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40년 동안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친밀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늘 주님과 대화하듯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브라더 로렌스를 보고 싶어서 그와 대화하고 싶어서 그 수도원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가 여러분 죽고서 그가 남겼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 작은 노트들, 편지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오늘 전해졌어요. 그게 고전으로 여러분 전해졌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부분에 여러분 제가 잠깐 나누고 싶어요.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늘 일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옆에 계신 것처럼 쉬지 않고 대화를 합니다. 나를 도와주심에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끝이 나면 하루를 돌아봅니다. 만일 하루 일과 속에 선함이 발견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잘못이 발견되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 안에 거하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부엌에서 일을 하건 어디에 있건 그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그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요, 그분의 인생은 그냥 단순한 심플한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심플한 삶은 충만한 삶으로 이끕니다. 심플한 삶은요 어번던한 삶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그 어번던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도록 연습하도록 이끄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세워지는 한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심플한 삶 같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인식하며 연습하는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 해결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하나님의 attribute,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바로 신실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붙들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할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뉴스가 쏟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수천 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적용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상황을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컨퓨전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도요 막 뒤죽박죽입니다. 뭐 긍정적인 뉴스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뉴스도 있고, 페이크 뉴스도 얼마나, 가짜 뉴스가 또 얼마나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미래, 이러한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어야 될 어토리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치인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의 어떤 참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이야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에다가 진정한 어토리티를 여러분과 제가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어토리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혼돈의 시기를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붙들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드바이스도 참 중요합니다. 노벨 프라이스를 받은, 화학에서 노벨 프라이스 받은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거 곧 사라질 거라고. 그런가 하면 어떤 대학교 교수가 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 매년마다 경험할 거라고,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혼돈스러운 것이.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도 기울이는 거 참 필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얼티메트한 어토리티는, 최상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이 혼돈의 시기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뢰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데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리라. 마음을 주를 의뢰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것이고, 예수를 의뢰한다는 말씀은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혼돈의 시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격리되어서 생활하는데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고 정말 기도하는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세요. 수많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많은 경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숨을 쉬겠더라고. 숨을 이렇게 갑갑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찾아오면서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혼돈이 아니라 평안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역경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이 우리 가운데 역경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이거를 지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 보면 내가 물 가운데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너갈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의 시바를 내주겠다. 그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쓴 역경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수정해서 여러분 나누고 싶은데요. 어느 사람이 무인도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일랜드가 작지 않은 아일랜드였어요. 혼자 이 무인도에 떨어지게 됐는데 이 사람이 막 무인도를 뒤지다가 배를 한 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배를 보니까 그 안에 연료도 이렇게 채워져 있는 배였어요. 이분은 배를 타고 그 무인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지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걸 찾지 못한 거예요. 이 두 번째, 이거는 시나리오입니다. 찾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와 가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던 어떤 흔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경작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농기구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땅을 갈구고 이제 곡식을 심고 해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제가 서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목사님에게는 첫 번째가 좋겠습니까? 두 번째가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은요 첫 번째를 선택할 것이에요. 근데 아마 중년의 우리 목사님은 두 번째 선택할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이 적지 않은 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외딴 곳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사실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분이에요. 그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역경 가운데 빠져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때로는 환경을 막 바꿔주지 않는 것 같지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진정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무엇을 나는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미래를 바라볼 때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나라 그렇게 많은데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까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인정해 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도전들이 그 앞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를 너무 잘 알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절대 네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했었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너의 주, 너의 하나님, 그분이 너의 미래를 보고 있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았을 때 얼마나 그가 용기를 얻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과 이제 붙들고 이 어려운 역경과 혼란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